안녕하세요. 물속의 달 진행자 서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아담의 능력 어느 정도였을까 편 출발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동산에 두시고가 영어로는 into, 안으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남자를 데려다가 정원 안으로 들여보내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아담과 함께 올라오셔서 에덴 정원으로 들여보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에 들어가는 동안 대화도 나눴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나누셨을 겁니다. 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묵묵히 계시진 않았겠죠. 그렇겠네요. 자, 이 작가님, 이 구절에서 아담의 어떤 능력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에덴의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목적으로 아담을 두셨는데, 문제는 에덴 동산이 4개의 강이 파생되어 흘렀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는 점입니다.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강을 낀 서울 정도 되었을까요? 작게 잡으면 이스라엘, 크게 본다면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이 영어로는 가든인데 보통 가든 하면 정원이나 뜰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에덴의 서쪽에 성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그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이라크로 보잖아요. 에덴 동산을 이라크로 보죠. 하지만 창세기 2장 8절과 10절을 대조해서 보면 에덴에 대한 새로운 지리적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웠다고 되어 있죠. 영문으로는 에덴 안에서 동쪽으로 동산을 세우셨다도 됩니다. 그냥 동쪽으로 하면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창세기 2장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강이 에덴에서 밖으로 흘러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이 에덴에서 나와서 에덴 안에 세워진 동산으로 또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흘렀다. 그러면 에덴 안에 에덴이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첫 번째 에덴에는 하나님의 왕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성전에 앉으셨을 때도 성전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 강을 이루게 되거든요.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기 때문이더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이 첫 번째 에덴에 세워진 왕자에 좌정하셔서 안식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에덴이 2개였고 하나님은 첫 번째 에덴 곧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곳에서 앉아 계셨다. 아담은 두 번째 에덴에서 동산을 맡은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장소는 이라크가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예루살렘 터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에덴 동산은 큰 강 하나가 가르고 있을 텐데 아담이 강 건너편으로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이 2km 정도 되었을 때 건널 수 없는 정도의 강이 된다고 말하거든요. 에스겔서 47장 5절입니다. 그 뒤에 그가 1000큐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에스겔이 2km 정도를 걸어가니까 건널 수 없는 깊이가 되는데요. 에덴에서 에덴 동산으로 흐른 하나의 강이 2km는 가뿐히 넘었을 거라고 보면 아담이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건널 수가 없게 됩니다. 혹시 아담이 낮은 강 쪽으로 간 후에 강을 건넌 건 아닐까요? 그렇게 다녔을 수도 있지만 거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저는 오히려 아담이 물 위를 걸어서 강을 건너 다녔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아, 예수님처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건너신 것은 아담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에 걸어가되 심지어 이스라엘에게도 물과 불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담은 우리하고 다르게 처음부터 능력자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죠? 그렇죠. 예수님이 대단하신 이유는 본인이 아들 하나님이신데도 일부러 우리처럼 다치고 상처날 수 있는 연약하고 제한된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마구간에서 갓난아기로 탄생하셨어요. 하지만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 영어에서 man은 성인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이었어요. 타락 전에는 늙지도 않았잖아요. 뛰고 굴러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다치거나 통증도 없었겠죠. 한마디로 초인이었었네요. 하지만 하늘을 날지는 못했죠. 그게 아담이 시험에 든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천사들은 하늘을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른 편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아담은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능력을 갖길 원했고 반면에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보다 마음을 중요시 여기셨다.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그러면 아담의 지적 능력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실컷 좋건 접하게 되죠. 빅뱅 이론도 그렇고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창세기를 그린 영화나 드라마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담과 이브를 원시인처럼 상상하거나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아담의 지능은 상상 이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아담이 모든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과거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포유류는 3,500종, 조류는 8,600여 종으로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아담이 약 12,000종의 이름을 지었다는 게 되거든요. 만단이면 엄청난 숫자죠. 이걸 하루도 안 되어서 다 지은 거잖아요. 2초에 하나씩 이름을 짓는다고 가정해도 7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자기가 태어난 당일날 해가 지기 전까지 아담은 이 일을 완수한 겁니다. 이름을 겹치지 않고 지어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지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단하지만 없었다고 봅니다. 이 구절이 더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동물과 새들을 데리고 오셨다는 점이거든요. 내가 창조한 아담이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셨던 걸까요? 어쩌면 이 구절이 나타내는 아담의 진가나 가치는 우리가 그동안 아담을 평가해 온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아담에게 주신 판단력, 창의력, 그리고 자유의지입니다. 이러한 지적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내맡기실 수 있었던 거죠. 아담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이름이 어떻게도 수용하겠다. 이런 관점은 아닌가 보네요. 그보다는요. 내가 아담을 완전하게 창조했어. 이제 내 아들의 능력을 보고 싶어. 이런 관점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담을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유의지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게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선택에 있어서 아담과 하나님이 동등하다. 듣기만 해도 굉장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굉장한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꼭 닮게 만드셨다는 거 아닌가요? 같은 뜻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 위에선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셨다고. 땅 위의 작은 하나님,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아담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들같이 여기셨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아들을 창조하셨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신분상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작가님은 아담의 능력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매우 좋았다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창세기 1장에서 다른 날은 다 그냥 좋았다인데 이 여섯째 날만 매우 좋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과 이브는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특별했던 거죠. 아담의 능력은 놀라운 점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도 아담의 말 표현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뼈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네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요. 의사나 해부학적 지식도 없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실시간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구글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슷하죠. 아담은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봐요. 놀랍네요.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선악과 명령을 보면 먹는 그날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죽는다고 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궁금한 건 아담 이전에 죽은 사람도 없었고 아담이 죽은 사람을 본 것도 아닌데 대체 아담은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네. 마치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데이터를 뇌에 순간적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순간 아담이 곧장 죽음을 알게 되는 건가요? 아담은 땅에서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발밑에 있는 깊은 구덩이와 불을 보았을 것이다. 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아담이 발밑에서 본 것 중에 또 하나는 물로 된 어두운 공간이었을 겁니다. 물이요? 네, 바로 아담 이전 시대에 살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물로 멸망하였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건 노아의 홍수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면 이 물이 쏟아진 규모는 온 우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에는 땅에만 국한된 홍수였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렇네요. 노아 때 홍수는 하늘들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창조 둘째 날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네. 심판으로 인해서 우주에 쏟아진 물들을 위아래로 가르시면서 우주를 형성하신 날이거든요. 마귀들이 거하는 장소인가요? 맞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이 기거하는 곳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전 세상에서 타락한 존재들을 심판하셔서 깊은 물 밑에 가둬두셨다는 거고 아담이 이걸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욥기 26장 5절을 보면 이들이 물 밑에 형성된 죽은 것들로 불립니다.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보시면 물밑이었다가 다음 구절에 갑자기 지옥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6장 6절입니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물로 된 감옥이 지옥 옆에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 죽은 것들을 아담이 보았다면 정말 섬뜩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는 그날 죽는다고 명령을 주셨을 때 아담은 이미 사망이라는 것을 보았고 네. 죽음의 섬찟함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면 선악과 명령은 도리어 아담보다 하나님께 그 책임이 놓이겠죠. 아, 놀랍네요. 창세기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했을 때 아담은 자기가 돌아갈 곳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 바로 자신이 창조된 그 장소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아담의 능력 어느 정도였을까 편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아담의 세상 어떤 곳이었을까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샬롬.